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록펠러는 한때 미국 석유 산업의 95%를 지배한 대실업가였습니다.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청년 시절부터 야심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돈을 위하여였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출발해서 20대에 자립했고 30대에 오하이오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설립했으며 40대엔 철도 회사와 기업을 합쳐 일약 미국을 쥐고 흔드는 대부호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한다는 철저한 생각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고용한 노동자나 회사원들, 거래하는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속으로는 그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록펠러가 나이 50이 넘자 심한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식욕이 없고 소화도 안 되며 불면증까지 겹쳐 밤이면 악몽으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돈을 위한 길이 파멸의 기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자기를 찾은 그의 눈에 차츰 아내와 아이들, 친구와 이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번 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위시한 많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시작으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여러 자선사업기관에 기부한 돈은 천문학적 숫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를 인류에게 돌려줌으로써 참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참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아보시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전도서 7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자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게 참지 못하고 화를 낸다든지 일을 포기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을 탓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매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인내하면서 그 일의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지혜자는 세 번째입니다. 지혜자는 서두르지 않고 참고 견디어낸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런데 참고 견디어낸다는 것. 그냥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견디어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자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시종일관 끊임없이 꾸준히 그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지혜자의 마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그럼 지혜자는 어떻게 해요? 과거에 있었던 일 잊어버리고 현재를 중요시하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네 가지, 특별히 그 지혜는 생명을 보존한다고 12절에 있고요. 11절에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지혜자의 마음을 얻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지혜롭게 살아왔는가 돌이켜보시고 혹시 부족한 거 있었다면 남은 며칠간이라도 지혜롭게 잘 정리하시고 새해에는 정말 지혜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네 가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첫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후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후회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저도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지나간 일들은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뱉은 말, 한 행동, 그거 우리가 이미 해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 행동을 물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이 이미 그렇게 된 거, 우리가 어떻게 다시 뒤집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지 마십시오. 왜 너무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나간 일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새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해는 가도 또 새해가 또 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회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365일, 52주를 다시 우리는 2014년도라는 이름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금년에 후회되는 일이 많아가지고 내년에도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내년에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어떡하나, 우리가 참 걱정이 됩니다.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는데 다운타운의 자바 시장이 점점 죽어간다는데 참 걱정됩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 왜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사회 여러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예측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쓰시고 미래를 행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세 번째로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세 번째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어떻게 지혜롭게요?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망치지 마십시오. 맨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럴 걸 저럴 걸 하다가 현재의 삶을 등한시하거나 자포자기해서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내다보십시오. 과거를 아예 잊어버리니까 왜 생각도 말자. 그건 아니에요.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데 잘못된 것 있었으면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향하여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문에서, 인터넷 신문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김인순 논설위원이 쓰신 건데요. 여기자의 창, 과거의 끈이라는 제목이에요. 잠시 들어보세요. 마지막 남은 달력을 보면서 한 것 없이 나이만 먹었다는 탄식이 나온다. 지난 시간에 대한 회한과 자책감 때문이다. 그러나 옆집의 미국인 아저씨에게 벌써 12월이다 했더니 미국 아저씨가 곧 새해가 된다며 올 크리스마스는 타주의 아들까지 와서 온 가족이 모인다며 말 그대로 해피하다. 똑같은 12월이란 현 시점에서 우리는 뒤돌아보고 미국 사람들은 앞을 바라본다. 이처럼 과거 혹은 미래지향적인 성향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인과 미국인의 행동 양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 김인순 논설위원의 딸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아마 수영팀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수영 코치가 1.5세 코리안 아메리칸이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대항 수영대회가 있어가지고 수영대회 아이들을 출전을 시켰는데 그 룰 중에 새로 바뀐 룰이 있었는데 수영 코치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룰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가지고 그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나갔던 애들이 실격 판정을 받아서 그냥 망치고 말았어요. 아이들이 막 울고 부모님도 실망이 컸다고 그래요. 코치가 그냥 뭐 정신없는 거죠. 막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 실수였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전전긍긍하니까 미국 엄마들이 몹시 실망은 했지만 That's okay.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코치를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은 연구했습니다. 다음번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협회로부터 모든 룰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받아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학부형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또 코치에게도 이렇게 충고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지나다가 한인 코치가 학부모들을 이렇게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 코치가 몇 달 전에 자기가 큰 실수를 해서 아이들도 실망시키고 우리 학교 명예도 실추됐는데 그 책임을 지고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그러니까 좋은 코치를 새로 모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물러난다.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이 참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책임지고 좋은 사람을 모셔라. 그러고 자기는 물러난다. 아, 그러고 자기는 이해가 됐는데 미국 그 부모들이 그때 막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 과거에 실수한 거 우리가 that's okay 하고 용서했으면 그건 끝난 것인데 앞으로 잘해서 다음번 대회 때 좋은 성적을 내면 될 텐데 왜 그냥 사임하고 책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느냐고. 진짜로 미국 부모들이 이렇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인순 논설위원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관점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다. 문제는 실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을 하겠느냐.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은 실수했다. 내 잘못이다. 그냥 내가 그만두는 게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참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 부족한 것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체나 혹은 교회에서도 나 때문에 이렇게 손해가 됐으니까 내가 그만두는 게 상책이다. 가정의 자리도 내가 사임하겠다. 내 주부의 자리도 사임하겠다. 직장도 내가 그만두겠다. 사업도 내가 그만두겠다. 종업원 보기가 미안하다. 뭐 이러고 한다면 무책임하다고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째는 너무 후회하지 말라. 미래에 대하여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드렸죠. 네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시다.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현재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은 교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다 봅시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이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일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 인생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놔두시지 않았을 것이다. 뭔가 나를 이 땅에 내셨을 때, 뭔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는 뭔가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로 하여금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같이 읽으면 참 좋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형편에 있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던 유다 왕국 마지막 임금들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유다 왕국을 아주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살게 하셔서 70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을 다시 새기게 해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망할 것이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망하게 하시고 채찍을 드신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너희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얘기 하시면서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어는요, 재앙이 아니라 악이에요, 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는 불타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악을 행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니까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너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막 짐승을 죽이면서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망시킨 그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들을 망하게 하고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들을 다시 돌이키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이키면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나를 찾으면 만나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크게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생활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견책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정말 망한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계속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곧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다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을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종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한 번 더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목은 I know.
이 I know가 I believe 그와 같은 애. 나는 안다 혹은 나는 믿는다 그런 얘기인데요. 대충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20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반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러므로 끝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렇죠?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될까?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의 끝이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마치실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없어질 거, 멸망당하고 무너지는 것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없어지면 어떡할까? 무너지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없어져도 다시 생기게 해주시고 무너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도 용서하기 바랍니다. 왜 용서 못합니까? 결국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그걸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셔서 그 독생자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해주셨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치료자이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병 걸려서 죽을 거 뭐 그렇게 지나치게 걱정하시냐 이 말입니다. 물론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걱정하고 노심초사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장애자를 고쳐주시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왜 자꾸 못한다는 말을 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것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거 못해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못해부터 신앙이 못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자입니다. 보호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protect,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왜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왜 그렇게 조급하게 그렇게 앙당망당 그러냐 그 말이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필요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간구했으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간구하라. 나의 이름으로 간구하라.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예수님 약속하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간구하면 주실 것인데 왜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저하십니까? 왜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왜 이런 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미리 생각하십니까?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대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왜 찬양을 안 하십니까? 우리 태호 집사님하고 최진희 자매님이 찬양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이 땅에 필요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 예레미야 29장 말씀 읽은 대로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인내합시다. 견디어냅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4년도에도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블러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 속한 자, 예수님의 소유물이 될 때, 그럴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이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특징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이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자가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다가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고비를 그렇게 견뎌만 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저 유대 땅 12지파에 속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답니다. 언제 예정하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요. 로마서에서는 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7천의 믿음의 사람, 순결한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었듯이 이스라엘 그 땅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 안에도 하나님이 남겨준 그 남은 자가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그 7천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남은 자, 이 그루터기,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보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동족이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 자기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보죠.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에 던져질지라도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폐허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 자만이 이스라엘을 합니다. 우리처럼요. 로마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않으면 다시 반대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머무르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다 합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신비한 연합의 사건이 있는 자가 이스라엘이고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 이스라엘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 걸며 가르쳤던 핵심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땅에서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그 족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12지파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주님은 아니라 합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만, 7천의 용사처럼 남은 자만,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만 이스라엘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라. 누가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 너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너희가 이스라엘이라.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 너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사야 시대에 오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집니다. 이사야서 이전에 이스라엘은 12지파 속에 속한 그들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사야서에 오면서부터는 이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이스라엘에 집중합니다. 저 중동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집중합니다. 그것은 복음서 이전으로, 이사야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적 발상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미국의 역사적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리고 미국의 대경제 공황이 찾아왔었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전까지는 후천년 사상이 성경 해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천년의 특징은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이미 과거에 대환란은 끝났다. 지금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천년왕국이 시작되었으니까는 점점점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선교단체들이 CCC고
내비게이터고 UBF 같은 그런 선교 단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요. 그런데 세계 제1차 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서 한 4년 동안 있었고,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1929년부터 한 10년 동안 39년까지 경제 대공황이 있었고, 세계 제2차 대전이 1939년에 약 한 6년 동안에 이 세계 2차 대전이 오면서부터 이 미국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이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천년왕국은 완전한 나라인데 천년왕국 속에 있는데 이런 완전함이 없이 오히려 더 세상은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포악해지니까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학설이 세대주의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의 핵심은요, 대환란 이전에 성도들은 휴거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666 사건이 터지기 전에 다 휴거한다. 그것이 세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대주의자들이 베리칩이라든가 666이라든가 이것에 더 많이 집중합니다. 자기들은 이미 그 환란이 오기 전에 다 휴거받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고 이 땅에서 휴거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이 고통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도록 고생할 것이다. 그러다가 그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하고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이 세대주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대환란의 고통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당하지 않아요. 휴거해버리니까요. 내일 대환란이 시작되면은요, 오늘 밤에 다 휴거합니다. 그것이 세대주의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리고 미국의 대경제공황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이 이렇게 선포되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자기들은 죽을 고생하지 않고 어떤 시련도 겪지 않고 다 휴거받을 것이라고 하는 정말 그들에게 달콤한 메시지가 바로 세대주의였습니다. 이것이 한 80년대까지 교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엄청난 이 세대주의에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상이 한국교회까지요. 이 신학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나라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세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은 그 땅에 태어난 너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영접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 이스라엘의 개념을, 아브라함의 후손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줬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구약 속의 신약 성경이라 이사야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이방인들이 택함 받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이 사상을 이미 이사야 40장부터 66장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약 속의 신약 성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보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 모든 민족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개념이 확장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이 이스라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부터 10절 같이 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누가 회개하고 돌아온다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죠. 구속함을 받은 자예요. 성경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돌아온다 말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령으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방의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 보여지시죠? 더 이상 민족적인 지역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부터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이미 선포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며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것 가지고 누구도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고 시비 걸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왕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사 왕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레스가 탁월한 전략과 탁월한 전투 능력이 있어서 근동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이 고레스 왕이 된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자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구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주게 되는 그 모습이 기록됩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자기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언하셨던 그것이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이 바사왕 고레스는요, 페르시아 지역의 동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 안산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이 작은 안산이라는 나라의 왕은 캄비세스 1세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고, 캄비세스가 이 메데 또 작은 도시 국가였는데 이 메데 지역의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딸 만다네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9절에 보면은 이 고레스를 메데와 바사 사람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연합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자기 아버지 캄비세스 1세가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메데는 왕은 누굽니까? 자기 외할아버지죠. 자기 외할아버지의 부하였던 하르파쿠스라고 하는 사람을 선동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메데까지 정복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메데와 바사가 한 나라가 되고 힘을 얻은 다음에 바벨론을 BC 539년에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분들은 이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지만은 그리스도처럼 자기 희생을 통한 구원을 이룬 게 아니죠. 고레스가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아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백성은 아닙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고레스가 죽은 다음에 그가 했던 모든 행적을 비유문에 기록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바벨론 신을 섬겼던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고레스는 이스라엘에 육체적으로 자유를 주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 자유는 전혀 주시지 않았죠. 영혼의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이 바사는 약 500년 정도 머물다가 이 바사는 헬라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죠. 그러므로 고레스 왕을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고레스는 신약 시대를 사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5장, 이 45장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25절 중에 8번이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주 반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세상의 모든 신들은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죠.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다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올 것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9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고 돌아온다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권능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세상을 허공을 외치는 꽹과라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해 주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이 신실하신, 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자 삼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 홀로 세상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못 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이방인이었던 이를요. 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더러운 죄를 징벌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들어서서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약속,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홀로 이 세상을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에 이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완전히요. 부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2-8846 323지역 954-8846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식과 건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1세기에 있어서 건강법은 디톡스라고들 합니다. 즉 몸을 해독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서도 3일 동안은 산모에게서 모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유가 나오지 않으면 어린 아이는 3일을 굶어야 하는데 그때 아기가 산모 몸속에 있을 동안에 할 수 없이 먹었던 자신의 태변을 이 3일 동안에 변으로서 다 나오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해독을 하는 것이지요. 이 해독을 하고 나서 모유를 섭취하면 건강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신비하게 만드셨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몸에서 독소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기간 후에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게 되면 많은 병들이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이 여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 대신에 해독을 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제품을 찾아보았는데 기적의 영양제 M3가 이런 작용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드시는 모든 분들이 3일 이내에 아주 큰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M3를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전도와 구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성도 여러분, 건강하셔서 각자의 모양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기농 영양제 M3, 효과가 아주 빠른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죽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후원교회와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691-4426, 310지역 691-4426 홍성관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창고를 여실 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고 있으니까? 주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좋은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 관습 때 주님의 원얼굴을 빌어줬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태로 나를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좋은다. 골고타